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네, 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살님 오늘 그 뒤에 배경이 너무 좋아요. 연꽃에다가, 와, 멋있습니다. 꼭 뭐야, 관세음보살 같아요. 그 위에 조그만 거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이제 사자후의 짧은 경과 긴 경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자후의 긴 경에서 참 그 주옥 같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또 듣고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우선은 이 사자후라는 게 뭔가 하면, 우선 사자후의 짧은 경 하기 전에 사자후라는 게 뭔가 하면 후, 외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자가 우는 그러한 것을 보고 사자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사자후의 짧은 경이라고 했느냐? 부처님, 잠깐만요. 예, 부처님의 말씀이 그거와 같아서 그래가지고 사자후라고 했거든요. 자, 부처님의 말씀이 그 짐승들 사자가 울면 다른 이런 레오파드나 뭐 이런 작은 것들은 그 울음소리만 듣고도 떨듯이 이 외도들이 이 부처님의 이 정법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그렇게 위축이 된다. 그래가지고 사자후의 짧은 경이라고 그랬어요. 자, 사자후. 자,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기수고 고도원에 머무실 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시면서 여기에서 부처님이 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의 좀 자만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오직, 오직, 이게 중요하죠.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두 번째 사문이 있고, 세 번째 사문이 있고,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외도들의 교설에는 사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부처님 성품상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 뿐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종파들을 이렇게 그걸 안 하는 분인데,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는 바로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페이지 369페이지. 자, 그 앞에 보면 우리는 여기에 첫 번째 사문이 있고 두 번째 사문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외도들의 교설에는 사문들이 비어 있다라고 말한다. 근데 여기에는 네 가지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하면 바로 369페이지 둘째 줄, 스승에 대한 깨끗한 믿음이 있고 법에 대한 깨끗한 믿음이 있고 계행이 원만하고 그리고 제가자와 출가자를 가지고 있다. 이 네 가지가 뭔가 하면 사실상 어떠한 종교가 형성되기 위해 가지고 그 깨끗한 스승이 있어야 돼요. 정산도를 예를 들면, 예? 강정산이라는 교주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또 정산도의 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정산도의 가르침은 뭐냐? 그, 그, 그 강정산이가 그 제석천왕이죠. 제석천왕이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이제 그, 그 주문도 있고 훔치 태을천군 하면서 이래가 그 나름대로 그 주문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어떠한 가르침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성단은 뭔가 하면 가르치는 사람과 그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산도도 그 강정산의 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배우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그거를 행동 지침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계율이라고 하는데 걔들도 행동 지침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종교에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네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는 그것을 그 사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데는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그 사문들이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그 369페이지 네 번째 1, 2, 3, 4번 그 밑에까지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문들이 비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사문 그러면 그 외도들도 예? 우리도 스승이 있고 법이 있고 계획이 있고
제가자와 출가자, 수행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강정산, 정산도 같은 경우에도 물론 대순진리교가 정산도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막 그 복잡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있는데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 그 우리 불교에만 사문이 있고 다른 데는 없다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물어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해요. 뭔가 하면 그게 바로 370페이지 5번이에요. 그렇다면 예?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말하는 외도 유행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뭔가 하면 우리도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왜 너희들만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네 가지를 말을 해야 된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조반들이요. 구경의 경지는 하나입니까? 아니면 구경의 경지는 여럿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 외도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외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그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도 그죠? 존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어떤 존재론적인 차이의 이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경지가 하나인지 여럿인지 물어봐라.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것이 탐욕을 가지고 있는지 탐욕을 여어 있는지 물어봐라. 그리고 성냄을 가지고 있는지 성냄을 여어 있는지 그리고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리석음을 버렸는지 이게 지금 371페이지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또 가르를 가지고 있는지 가리를 여어 있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치착을 가지고 있는지 치착을 버렸는지 그리고 또 밑에 현명한 자인지 현명하지 않은 자인지 또 물어보고 그리고 또 순응하고 저항하는 자 그리고 여임을 이러한 것을 지향하는지 지향하지 않는지 그걸 물어봐라. 그리고 사량분별 알죠? 이것은 좋다 나쁘다 저것은 싫다 좋다 하는 것을 즐기거나 기뻐하지 않음을 지향하는지 지향하지 않는지를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은 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또다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래요. 그게 뭔가 하면 비구들이요 두 가지 373페이지 비구들이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느니 첫 번째 존재에 대한 견해 두 번째 비존재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래요. 그래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 두 가지의 견해에 존재에 대한 견해와 비존재에 대한 견해에 일어남과 사라짐, 달콤함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9가지 이 두 가지 견해에 일어남과 사라짐, 달콤함과 그리고 재난, 벗어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도들이 비록 자기들이 이 9가지 국경의 경제는 하나인지 여럿인지 탐욕을 여어 있는지 성냄을 여어 있는지 어리석음을 여어 있는지 가래를 여어 있는지 치착을 여어 있는지 현명함을 여어 있는지 수능도 지향도 여어 있는지 사랑 분별을 즐기거나 기뻐함을 여어 있는지 비록 자기들이 여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존재에 대한 견해와 비존재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일어남과 사라짐 달콤함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자기들이 비록 그 9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9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알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어남과 사라짐, 견해의 일어남과 사라짐은 알겠는데 달콤함은 뭐냐? 달콤함은 견해의 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의 뿌리는 바로 즐거움을 뿌리에 밑바탕에 두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를 완전히 이렇게 제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 바로 비구가 아니고 그리고 꿰뚫어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 첫 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문이고 바른 사문이고 바른 사문이 외도들은 바른 사문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바로 페이지 17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또 말씀을 어떤가 하시는가 하면 네 가지의 취착이 있대요. 취하는 거, 집착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뭐가 네 개냐 하면 감각적 욕망 첫 번째, 두 번째 견해에 대한 집착, 세 번째 기행과 의식에 대한 집착, 개금치죠. 그리고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집착이 있는데 핵심만 이야기하면 바로 이 뒤에 쭉 설명이 나오지만 11, 12, 13, 13까지가 14, 15, 15까지가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비록 외도들이 그 자기들은 이러한 치착을 버렸다라고 하더라도 단 하나 자기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은 것이다. 그게 뭔가 하면 네 가지 치착 중에 마지막 자아의 교리에 대한 치착은 버리지 못할 것이다. 이 자아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내가 있다라는 것,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는 제법 무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자아의 교리에 대한 치착만큼은 외도들은 철저히 그걸 버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자연화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영혼을 인정해버리고 자아를 인정해버리거든요. 왜? 그게 쉽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내가 태어난다 해야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내가 죽어서 내가 태어난다 그래야지 더 많은 이렇게 절에 보시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불교는 어려워요.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가라는 이 말도 사실은 틀렸는 거예요. 오온의 화합물일 뿐이지 우리가 언어상 이게 바로 언어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내가 행한 모든 이러한 그 업들이 신구의 업들이 윤회를 한다라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외도들은 네 가지 치착 중에서 세 가지는 자기들이 다 버렸다라고 할지언정 예를 들면 첫 번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치착은 버렸다. 두 번째 견해에 대한 치착도 버렸다. 세 번째 기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치착도 버렸다 라고 할지언정 자아의 교리에 대한 치착은 버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으로서 바로 여기에는 사문이 있다 사문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사문은 제법 무아, 즉 다시 말해가지고 자아에 대한 교리에 대한 치착조차도 없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13번까지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사실상 우리 불교 빼고는 전부 다 영혼을 인정을 하잖아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우리 불교니까. 그래서 이거로서 자아의 교리에 대한 치착은 절대 자기들이 자아의 교리에 대한 치착을 철저히 한다고 천명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거로 구분을 해서 우리는 사문이다. 첫째도 사문, 둘째도 사문, 세 번째 사문도 있고 네 번째 사문도 있다 라고 외도들이랑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치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치착은 379페이지 16번입니다. 그러면 치착은 무엇을 원인으로 조건을 하고 무엇을 근원으로 해서 기원하는가? 우리 연기법에서 취 전에 뭐가 나와요? 집착하기 전에 뭔가 애가 나오죠. 네. 그 좋아하는 거. 그죠? 그래서 애는 가래를 이야기해요. 애를 다른 말로 가래. 그러면 좋아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느낌. 예? 느낌. 느낌. 느낌이 있어야죠. 애. 그죠? 그럼 느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접촉이 있어야 되죠. 접촉. 그죠? 느낌 이전에 느낌. 연기법 거꾸로 해요. 무명, 행, 식, 네. 명색, 염색. 유기, 촉, 유기. 수, 애, 촉수, 애, 취. 이런데 지금 치부터 해서 거꾸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가래는 느낌을 원인으로 하고 느낌은 감각 접촉을 원인으로 하고 감각 접촉은 유기를 원인으로 하고 유기는 명색을 원인으로 하고
명색은 식을 원인으로 하고 식은 행을, 행은 무명을 이렇게 기원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연기법을 그 역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집착에서부터. 이러한 네 가지는 결과적으로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구들에게 이러한 무명이 제거가 되고 명지가 일어났을 때 바로 어떠한 네 가지에 대한 집착을 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집착을 다 했을 때 380페이지 밑에서 두째 줄. 그 어떠한 것도 집착에 대해서 움켜쥐지 않을 때 번민하지 않을 때 스스로 열반에 든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탈 열반하면 뭔가 굉장히 막 억수로 그거 해야 되고 할 것 같지만 사실상 어떠한 집착이나 그러한 네 가지 집착만 없애도 우리는 열반에 든다라고 부처님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 네 가지 집착이 뭐냐? 바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그리고 견해에 대한 집착, 그리고 개인과 의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볼 때는 다 어렵지만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 이게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는 이제는 조금 좀 버려가지고 진짜 많이 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전에는 사실 공부를 하면서도 뭐 윤회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한번 안 해봤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나도 사실은 단멸론에 빠졌는 것처럼 정말 뭐 윤회가 있겠나? 살아가는 게 다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진화론을 믿다 보면 우리도 원숭이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진화론도 지금 우리는 지금 진화론이 확정된 그러한 완벽한 그거라고 우리가 지금 모든 이 고고학자 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안스로폴리즈들이 전부 다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거의 진화론의 밑바탕을 둬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꼭 진화론이 맞다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왜? 진화론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이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화석이나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화석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갑자기 원숭이에서 인간 닮았는 뭐 네안데르탈인이 갑자기 나온다든지 그 중간에 어떤 그 과정이 변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진화론도 확실하다고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우리는 진화론에 대해서 그걸 믿고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특히 자아가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언어를 쓰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자, 내가 지금 학교 간다. 내가 지금 어디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가라는 말을 항상 앞에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자아가 있는 것처럼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없애는 훈련은 뭔가 주어를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학교 간다가 아니고 그냥 나 학교 간다. 내가 먹는다라 그냥 먹는다. 그냥 잔다. 주어를 빼버리면 뭐가 돼요? 옛날 석방 스님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 그냥 할 뿐이라는 말 있죠. 그거랑 일맥상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빼버리려고 하면 나라는 말을 대화할 때 다 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밥 먹으러 간다. 내가 공부하러 간다. 내가 뭐 한다. 그걸 주어를 빼버리면 그냥 공부하러 간다. 밥 먹으러 간다. 뭐 한다. 이렇게 되면 선사들이 이야기하던 그냥 할 뿐만이 남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냥 할 뿐이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냥 행할 뿐. 거기에는 내가 없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가장 어렵다.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은 사실 이건 좀 가장 버리기가 그나마 좀 쉬운 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인 것 같고 견해에 대한 집착도 있잖아요. 굉장히 버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한번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 이러한 것들은 참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의식 이런 거는 뭐 바꾸기가 좀 그나마 쉽고 가장 어려운 거는 자아에 대한 이거 내가 있다라는 이걸 버리기가 힘들고 견해도
사람들이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의 견해가 확고해진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견해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머리는 점점 더 유연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견해는 점점 더 확고해지기 때문에 그 나이 든 사람들 보고 뭐라 하더라? 못당? 아닌데 하여튼 나이 든 사람들 보고 비하하는 말 있잖아요. 예.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고가 항상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예. 사고가 항상 말랑말랑해져야지 사고가 굳으면 그런 못당이라는 말을 젊은 애들한테 듣고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그 네 가지 치착을 역관으로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네 가지가 없어졌을 때 번뇌는 다했고 번뇌가 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열반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우선 그냥 할 뿐이라는 거, 예? 내가 없다라는 거 이거, 예. 그래서 이게 언어의 한계예요. 우리는 항상 그 언어의 그 의식에 보면 주어가 항상 먼저 나오잖아요. 예? 내든지 니든지 그죠? 아니면 우리든지 이게 항상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야, 니 밥 먹어. 아니 내가 밥 먹을게. 내가 뭐 사올게. 이러면서 주어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내가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확고한 견해가 굳어져 버려서 이거를 타파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옛날 선사들 말처럼 주어를 빼버리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보살님도 그냥 공부한다. 그리고 집에 간다. 그리고 뭐 가르친다. 밥 먹는다. 이렇게 주어를 빼고 하면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뭔가 할 뿐만이 남지, 예? 거기에 나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 순사들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자구의 짧은 경이 끝났어요. 그리고 사자구의 긴 경, 예. 페이지 382페이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보내드렸는 이 맞지만 니까야 이거 읽어보시면 또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또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사자후의 긴경. 사자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 사자후의 긴경은 그 부처님께서 외살리에서 계실 때 외살리는 뭔가 하면 왓지족들이 사는 수도가 바로 외살리예요. 그 제가 나눠드린 전에 그 나눠드린 16가지 그 인도의 16개국 네. 거기 보면 왓지족 그 위에 그 제메다이 붙었죠. 국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 외살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뭐야 리차이의 후손인 수낙 같다. 이 왓지족 중에서 이 리차위족이 굉장히 돈도 많고 부자고 좀 그랬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기녀 암나빨리 알죠? 네. 기녀 암나빨리 창녀지만 아란이 되는 그러한 기생이에요. 이 여자가 하룻밤을 잘 때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자기 몸을 팔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암나빨리 기녀 암나빨리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부처님하고 500 제자들한테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돌아오다 보니까 암나빨리 마차는 째면한데 이 리차이족이 돈이 많다 보니까 마차도 크고 굉장히 웅장한 마차가 오는데 오다가 중간에 만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오노 하니까 나 부처님 만나가지고 내일 공양하기로 했다. 내가 공양을 모시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 리차이족이 황금 10만 냥을 줄 테니까 예? 그 공양을 내한테 팔아라.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냐 암나빨리가 10만 냥이 아니라 100만 냥을 줘도 못 판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리차이족도 굉장히 잘 사는 후손이에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나빨리는 나중에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부처님을 열심히 믿다가 결국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라한이 되는 게 바로 기녀 암나빨리예요. 예. 그래서 이 벽화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벽화가 잘 없는데 그 미얀마나 스리랑카 이렇게 가면 그 안에 이렇게 그림이 벽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차 두 대가 이렇게 막 아주 훌륭한 마차 이렇게 해가지고 두 대 이렇게 서가지고 막 달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리차이족들이 부처님한테 공양하러 가고, 한 마차는 반대쪽에서 오는 마차는 기냐 안마빨리가 이미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리차이족의 후손이니까 얘도 꽤 집안도 괜찮고 부자였겠죠, 그죠? 근데 수나까따는 바로 부처님 제자였다가 환속했는 자예요. 그래서 환속하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부처님을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 부처님을 욕을 하고 다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사리부타 존자가 이제 들었어요. 그게 페이지 385페이지 넘어서 386페이지까지가 제가 지금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리부타가 이제 그 탁발하러 나갔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386페이지 중간에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보면 세존이시여, 이 법과 유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리차이 후손 수나까따가 있는데 그는 외살리 집회에서 사문고따마는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이 없다. 예? 그러니까 부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없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사문고따마는 이론으로 완전히 무장하여 법을 설하고, 예? 자기의 영감에 따라 검증된 법을 설한다. 라고 이제 부처님을 완전히 그냥 이제 부처님은 깨달은 자가 아니다. 그냥 이론으로만 무장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자기 영감에 따라서 그냥 이제 법을 설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내려가요. 그리고 그가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에게 법을 설하면 그 법을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바르게 괴로움의 멸진으로 인도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리부타가.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4번, 386페이지 4번. 쓸모없는 인간 수납갔다가 부처님께서 화나시면 우리 대성경전에 비가니까에서도 그런 말이 한번 있었죠. 이 쓸모없는 인간아 하면서, 예? 그렇듯이 부처님은 화나시면 부처님이 뭐 화야 나겠나마는 있던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 쓸모없는 인간 이런 말을 굉장히 경전에서 자주 하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말을 앞으로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쓸모없는 인간 수납 갖다가 나를 욕한다고 하면서 나를 칭송을 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바로 그 4번에 있는 제일 마지막 밑에 줄에서 두 번째, 그 법을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바르게 괴로움의 멸진으로 인도하라고 말한 것은 바로 열애를 칭송한 것이다. 예? 라고 하면서 그놈 그 수납 같다, 그놈 쓸모없는 인간이 무식하게 해가지고 나를 욕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칭송하고 다니는구나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5번에 보면 387페이지 5번에 보면 이 쓸모없는 인간 수납 같다는, 예? 지혜가 없어가지고, 예? 내가 아란이고, 예? 그 열의 언공 전변지 명예적 서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철인사 불세존 있잖아요. 이건 줄을 그와 같이 쓸모없는 인간은 알지 못한다라고 오히려 모욕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납 갖다가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6번이 바로 내한테 신족통이 있는 거, 예? 땅위를 뭐 허공처럼 물을 허공처럼 땅이처럼, 예? 걸어다니고 허공을 땅이처럼 걸어다니고 이러한 신족통이 있는 것을 모른다. 그리고 7번 388페이지 7번에 보면 천이통이 있는 것을 모른다. 신과 인간이 얼마나 멀리 있던 간에 이러한 소리를 듣는 것을 모른다. 그리고 8번 내가 사심통, 예?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열의 심력을 이야기해요. 열의 10가지 힘이죠. 열의 심력은. 그러면서 이 사리부타는 그 열의 10가지 힘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390페이지 첫 번째. 원인을 원인이라고,
원인을 원인이 아닌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하는 힘이 바로 부처님의 첫 번째 능력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항상 팔정도에서도 정견,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 알아라.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 하는 이것이 바로 열애의 가장 큰 힘이다. 두 번째, 열애는 과거, 현재, 미래 391페이지 2번 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에 행하는 업의 과보를 조건에 따라, 원인에 따라 있는 그대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어떻게 과거에서 진행이 되어서 현재에 있고, 현재 이 과보가 미래로 어떻게 나타날 건지 꿰뚫어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92페이지, 열애는 태어날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러니까 그 천안통을 가지고 이미 죽어서 태어난 사람을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곳으로 태어나야지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지고 어느 곳에 태어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태어났으면 비록 내가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부처님한테 잘만 보였으면 부처님께서 천상으로 이렇게 태어나도록 이렇게 인도도 했을 건데 그게 참 아쉽죠. 그죠? 그래도 부처님은 우리한테 한 가지 희망을 줬어요. 누구나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길 방법을 한 가지 알려줬죠. 4대 성지를 다녀라. 정말 나를 위하는 신심을 가지고 4대 성지를 다니면 바로 그러한 천상에 최소 천상에는 태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열애는 여러 요소와 다양한 요소를 가진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항상 있는 그대로 안다.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부처님은 절대 정견이지 사견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지 절대 거기에 자기가 뭐 감정이 섞인다든지 아닌 것을 맞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현실 그대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요소 옆에 개라고 적혔죠. 예? 개가 네.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온처개를 생각해야 돼요. 온처개. 여기 여러 요소를 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개는 뭐냐? 온처개라고 했잖아요. 온은 5온, 처는 12처, 개는 18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을 개라고 하고, 처는 육근과 육경을 처라고 하고, 5온은 아시죠? 색수상행식을. 그래서 개가 나오면 온처개를 먼저 생각을 하고, 여기는 여러 요소 개니까 18개를 이야기한다. 이것도 그대로 꿰뚫어 한다라는 거예요. 눈에서 일어나는, 눈에서 내가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으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꿰뚫어 알고, 눈의 대상이 비침으로써 그 대상이 뭔지를 꿰뚫어 알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뭐라고 전해주는 인식인지 그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그러한 형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는 게 바로 열애의 심력, 열애의 10가지 힘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열애는 중생의 다양한 성향을 있는 그대로 안돼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계실 때는 이렇게 다양한 성향을 알아서 부처님께서 별 말씀을 안 했는데도 한꺼번에 500명들이 아란이 되고 하겠죠. 그죠? 그 사람들의 성향을 알아서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법문을 해서 바로 아란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393페이지 여섯 번째, 6번. 열애는 다른 중생과 다른 인간들의 기능의 수승한 상태와 저열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자, 기능, 예? 인간들의 기능, 이게 뭔가 하면 오근을 오근. 예. 오근은 뭔가 하면 신정염정해라 그래요. 예. 신정염정해. 신, 믿을 신, 믿음, 정진, 염, 마음 챙김, 정, 탐내, 해, 통찰지, 지혜.
그래서 신정 염정회를 오근이라고 하고 그것은 인간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예, 5가지 기능이라고 하면 더 좋아올 뻔했어요, 번역이. 예.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5가지 기능에 수승한 상태와 전능한 상태를 이렇게 하면 번역이 좀 더 매끄러웠을 텐데 5가지 기능이 빠져서 좀 처음 읽는 사람들은 좀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의 5가지 기능은 오근이라고 하고 오근과 오력 이거는 37조도품에도 나오잖아요. 오근 오력 나오죠. 칠갑지 팔정도 하면서 그 오근은 신정염정해고 오력도 신정염정해요. 그런데 하나는 이 기능이고 하나는 힘일 뿐이에요. 예, 하나는 인드라고 하나는 발라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정염정의 이 오근과 오력은 사케야라는 경전에 보면 예? 맞지만니까인지 뭐 어떤 경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케야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오근과 오력은 다르지가 않다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근 오력을 잘 이 분리를 못하는 게 오근도 신정염정이고 오력도 신정염정인데 사케야 경전에는 오근과 오력이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 사케야 경전입니다. 네, 그것도 예, 참조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열의 심력, 열의 10가지 그 중에서 힘 중에서 그 394페이지 16번 7 열에는 성과 해탈과 삼매와 정덕의 오염음과 깨끗함과 출현을 있는 그대로 한다. 자, 여기도 보면 이때까지 7번까지 했지만 항상 부처님이 열의 심력이 뭐예요? 핵심이 항상 뭐든지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핵심이에요. 오건 6가지, 5가지 기능을 깨뜨려 한다. 태어날 것을 깨뜨려 한다. 여러 요소 18개를 깨뜨려 한다. 그리고 당연, 승량을 깨뜨려 한다. 과거, 현재, 미래, 어디로 흘러갈지 깨뜨려 한다. 원인을 깨뜨려 한다.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깨뜨려 한다예요. 예. 그래서 이 정견, 깨뜨려 하는 힘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17번에 보면 예, 순명통을 또 이야기하시죠. 열의 심력 가운데 이게 8번째예요. 그리고 396페이지 18번이 바로 천안통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리고 19번에 열의 심력 중에서 10번째가 바로 누진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진통, 천안통, 숙명통 이런 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뭔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누진통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 천안통은 어디서 죽은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아는 거. 그리고 숙명통은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능력. 그게 바로 예, 숙명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처님이 이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397페이지 이제 21번에 보면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나를 두고 예, 어떤 사람이 미차이족에 수납 갖다가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또 악담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게 해서 21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사리부따여 397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마치 비구가 개를 구족하고 삼매를 구족하고 통찰지를 구족하여 지금 여기에서 구경지를 성취하듯이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개정의 삼학이 결과적으로는 구경지, 해탈을 이루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게 여기 나오죠. 개, 정, 삼매, 해, 통찰지. 결과적으로는 개를 잘 지키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잘하면 바로 여기서 구경지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랬어요.
구경, 더 이상의 그 높은 단계가 없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란이죠. 뭐. 예. 이러한 것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사막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담대함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담대함은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내용은 이래요. 어떠한 사람도 나를, 예? 비난하거나, 예? 신랄할 그럴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게 바로, 예? 이 네 가지 담대함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그대가 정등각자라고 천명하지만 이러한 법들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법에 관한 어떤 사문 바람은 신이건 말하건 범천이건 혹은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라도 있는 말로 나를 질책할 이런 표상을 보지 못한다. 이런 대상을 보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 하늘 신이든 천상이든 뭐든 간에, 예? 내보고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신랄할, 비난할 그 어떤 대상을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399페이지 첫 번째 줄. 나는 이러한 대상, 표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편안하고, 예? 무외를 네. 얻고, 무외는 뭔가 하면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그래서 없을 무자에 두려워할 외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게 무외예요. 그리고 담대함을 얻어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예? 첫째는 정등각자라고 천명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번뇌가 다한 자라고 천명했. 예? 세 번째가 그 설한 장애가 되는 법들을 수행했더라도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 네 가지가, 이러한 네 가지 담대함은 결과적으로 나는 나를 비난할 그러할 대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무해, 두려움이 없었으며, 그리고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네 가지 담대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부처님이 8가지 회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8가지 회중은 401페이지 29번에 있습니다. 첫 번째 크사트리아 회중, 두 번째 바라문 회중, 세 번째 장자 회중, 넷째 사문 회중, 다섯 번째 사대천왕 회중, 여섯 번째 33천 회중, 일곱 번째 마라 회중, 여덟 번째 범천의 회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위에 천상에 있는 마라 33천, 사대왕천, 범천은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그 크샤트리아 바라문 장자 사문만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대왕천은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믿긴 믿지만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죠? 이러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러한 8가지 그 회중에서도 어떠한 토론을, 나에 대해서 어떠한 토론을 한다든지 뭐를 해가지고 나를 비난하거나 신란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대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온을 얻고 무에, 예? 두려움을 보지 못하면서 담대함을 얻어서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담대함이 바로 8가지 회중 중에서도, 예? 어떠한 경우 4가지와 8가지 회중에서도 나를 비난하거나 신란할 만큼 나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4가지의 태어남 402페이지, 예, 32페이지 보면, 32번 보면 4가지의 태어남의 부류가 있다. 테란스파죠, 그죠? 예, 탯줄로 태어나는 거, 난 계란 알껍데기에서 태어나는 거, 섭하는 것은 섭생이 뭔가, 이거는 한번 읽어볼 만해요. 사리붓다여 무엇이 습생인가? 사리붓다여 부패한 생선, 부패한 시체, 부패한 유제품, 소택지, 오물 구덩이에서 태어나는 중생들을 습생이라고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습생은 뭐 구더기, 그리고 섭한 데서 태어나는 거, 뭐 모기, 파리, 초파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습생이라고 하고, 화생도 한번 읽어보면 해요. 사리붓다여 무엇이 화생인가?
사리부따여 신들, 신들, 지옥에 태어난 자들, 몇몇 인간들, 몇몇 각지에 태어난 자들을 화생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죠. 화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경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떠한 천신이 나타나서 부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죠. 부처님, 며칠 전부터 나의 머리가 갑자기 휘어지고 그 신들의 옷은 안 빨아도 항상 깨끗하게 그렇거든요. 그 관세음보살 옷 야들야들한 거 봤죠? 그러한 것처럼 항상 깨끗하고 그런데 갑자기 옷이 더러워지면서 예? 이렇게 말이 느려지고 총기가 없어지고 그렇다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늙음이다. 늙음 다음에는 죽음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그 천신은 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른 데로 바로 태어났다. 그게 바로 화생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죽어서 테란스파와 상관없이 테란스과 그런 거랑 상관없이 바로 이 몸이 죽어서 바로 그 몸으로 바로 지옥에 태어나던 하늘에 태어나던 바로 그냥 다른 하늘에 태어나던 그래가지고 태어나는 걸 보고 화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기경 봐도 예? 범천에 있던 신이 바로 우리 인간계로 뚝 떨어져 가지고 예?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화생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403페이지 5가지 태어날 곳을 이야기합니다. 사리부따여 5가지 태어날 곳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신 이렇게만 말을 해요. 이게 잘못됐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6도 윤회를 이야기하잖아요. 6도, 6개의 그 하늘. 예를 들면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아수라, 신 이래야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왜 아수라를 뺐을까요? 아수라도 우리가 신이라고 보거든요. 사움의 신이에요, 아수라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5가지 태어날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했으면 아수라까지 였을 텐데 부처님은 아수라는 사움의 신이기 때문에 그냥 아수라를 빼고 그냥 5가지 태어나는 곳이 있다. 그래서 6도 윤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5도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수라가 빠졌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축생에 대한 것도 예? 어떨 때 지옥에 태어나고 축생에 태어나고 아기 인간에 태어나는 게 쭉 설명이 바로 412페이지 43번까지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면 지옥에 태어날 사람은 예? 이렇게 앞에 불구덩이가 보이고 벌겋게 달가진 게 뭔가 보이고 하는데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면 똥이 있고 똥구덩이가 있는데 그 똥구덩이 속으로 가는 사람들은 축생으로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뭇잎도 몇 개 없고 예?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런데도 풀도 몇 개 없는 데로 가는 사람들은 아기로 태어나고 그나마 나무가 좀 숲이 있고 풀이 있는 곳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 인간은 즐거움과 괴로움 둘 다 가지는 곳이에요. 그게 여기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이 가는 길에 보면 이 나무 집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카페트도 깔려져 있고 그러한 곳에 가는 사람들은 죽어서 신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돼요. 신은 즐거움만이 있는 곳이고 우리 인간계가 바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계가 공부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 인간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의 고행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전생을 보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412페이지 예, 44번입니다. 제가 사리부따여 읽어볼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사리부따여 나는 4가지를 갖춘 청정범행을 실천하였음을 기억한다. 나는 고행하는 자였고 나는 참으로 더럽게 사는 자였고 참으로 나는 나쁜 행위를 혐오하는 자였고 나는 참으로 언둔하는 자였다라고
이런 고행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고행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45번 읽어보면 어떻게 고행을 했다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2번에 보면 더럽게 수행했다라는 게 바로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5페이지 46번은 읽어보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47번, 48번 이런 것들은 사람들과 그거 하지 않게, 마주치지 않게, 사람이 오면 숲속으로 숨듯이 자기도 그렇게 보살일 때 숲속으로 밀림으로 숨어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언둔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거 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고행을 했다라고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언둔할 때 그 식구를 이렇게 하죠. 417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면서 혼자 무시무시한 숲에서 벌거벗은 채 불에 다가가지 않고 성자는 궁궐을 거듭하노라. 이러한 시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하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음식에 의해서 처정해진다라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부처님이 해보니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418페이지 52번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어봐야 될 거는 419페이지 그 첫째 줄부터 그 53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고 굉장히 눈물 나는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실 때 어떻게 고행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사리부따여,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사지는 마치 아시티카 넝쿨의 마디나 깔라풀의 마디와 같았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엉덩이는 마치 낙타의 발처럼 되었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등뼈는 줄로 엮어둔 구슬처럼 되었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갈빗대들은 오래된 집의 석가래가 허물어지고 부서지듯이 허물어지고 부서졌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내 동공 안에서 눈동자의 빛은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빛이 깊고 멀리 들어가 보이듯이 깊고 멀리 들어가 보였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머리가죽은 마치 익지 않은 쓴 호리병박이 바람과 햇빛에 시들듯이 시들었다. 사리부따여,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어 내가 백가죽을 만져야지 하면 등뼈가 잡혔고 등뼈를 만져야지 하면 백가죽이 잡혔다. 사리부따여,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려고 하면 머리가 땅에 꼬꾸라졌다. 사리부따여,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손으로 사지를 문지르면 뿌리가 썩은 털들이 몸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자, 어때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고행을 해봤는데 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행을 통해서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은 우리가 경전을 읽다 보면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대목이라서 읽어보시라고 했는 거예요. 나의 등가죽을 만지러 가면 백가죽이 만져지고, 백가죽을 만지러 가면 등가죽이 만져지고, 그리고 대소변을 버리고 일어서려고 하면 배에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앞으로 머리가 무거우니까 꼬꾸라지고, 예? 이렇게까지 수행을 했다라는 이 대목은 굉장히 우리 고행상을 떠올리면서 이 대목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거 합니다. 예. 자, 그리고 420페이지 57번 보면 사리부따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윤회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윤회해가지고 청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정거천의 신들을 제외하고 나는 이 기나긴 생 동안에서 윤회하지 않았던 그러한 장소는 없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 윤회에 의해서 청정해지는 것을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정거천은 왜 안 갔겠어요? 정거천은 불안과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불안가를 얻어가지고 정거천에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다시는 못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윤회 중에서도 정거천에는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21페이지 재생에 의해서 정정해진다. 이 재생이 또 다른 말의 윤회예요.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뛰는 5가지 7번의 그 방황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방황가가 연결 재생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다시 윤회를 하는데 우리의 의식이 끊임없이 이렇게 저변에서 뛰는 이 의식이 다른 업에 의해서 다른 거를 딱 잡는 의식이 마지막에 우리로서는 그 시점이 딱 죽는 시점이 되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생에서는 그 사는 그러한 그게 되겠죠. 그죠? 한쪽에서는 죽는 게 되겠지만 한쪽에서는 살아나는 그러한 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재생도 윤회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 재생 의식을 내가 그만큼 해봤지만 내가 윤회를 그만큼 해봤지만 거기에도 그것 때문에 청정해지는 것은 없다. 그리고 59번 머무는 곳에 따라 청정해진다 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정거천 빼고 안 가본 곳이 없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더라. 응? 그리고 421번 제사에 의해서 청정해진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제사에 의해서 내가 절대로 내가 깨달음을 얻거나 이럴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61번 421페이지 61번에 보면 어떠한 사람은 불을 섬김으로써 청정해진다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예? 그리고 그 62번은 뭔가 하면 야,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없어지고 뭐 총명하지 못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거 안 그렇다. 내가 지금 비록 나이가 80이 됐지만 공부를 잘 배운 암송을 잘한 비구 4명이 와서 내한테 어떠한 것을 물어보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부처님은 늙음과 총명함과 이러한 것들은 별 상관이 없다. 단지 뭐가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사념처라든지 그리고 수행을 해야 된다. 예,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된다. 라는 게 바로 62번이고요. 그리고 423페이지 63번에 보면 그러면 그 누군가가 말하기를 나한테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리부따여 63번입니다. 423페이지 사리부따여 누군가가 말하기를 어리석음의 본성을 추월한 분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들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64번에 나가사말라 존자가 이거는 석가세존에 잠깐 동안 있었던 시자예요. 안원존자 말고도 시자가 몇 명이 있었죠. 이 시자가 부처님에서 뒤에서 부처질을 하면서 이 법문을 무슨 법문이라고 할까요? 하니까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법문이라고 해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자후의 경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법문이 끝이 나죠. 근데 이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법문은 그 밀란다 왕문경에도 예?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자후의 긴경까지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 어렵게 이거 책도 이렇게 해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했으니까 꼭 이것만 읽어보지 마시고 이 책도 꼭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